4장 19절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큰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비록 지난 시간까지 다니엘書를 계속 다니엘서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도 다니엘서 마지막 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기 힘들죠? 녹록하지 않죠? 밥 새끼 먹고 공과금 내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저는 뭐 젊으니까 뭐 그런 큰 건 안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으셨으니 얼마나 그 지혜가 많으셨겠어요. 뭐 존경합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존경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조정을 받고자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금은 동철 우상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금, 은, 동, 철, 진흙 이런 우상을 세웠는데 우상을 때려 부신 게 누구냐? 돌이에요. 돌이 때려 부셨어요. 돌을 여기 발을 탁 때리니까 산산조각이 난 거예요. 이 돌이 누구냐? 성경에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세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우상을 때려 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많이 섬기는 분들은 자녀가 잘 안 돼요. 그런데 우상을 때려 부셔야 돼요. 때려 부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잘 되고 내 자녀가 잘 돼요. 그래서 우상을 때려 부셔야 되는데 그런데 이 돌이 이 우상을 다 때려 부신 거예요. 그 환상을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다고요. 이렇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을 못하니까 다니엘한테 꿈을 얘기를 해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한 거예요. 그 꿈이 뭐냐 하니까 금은 바벨론이다. 바벨론 제국이다 라고 다니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은은 뭐냐? 페르시아 제국이다. 파사 제국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거 동은 뭐냐?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이 그 헬라 제국을 이끌던 헬라 시대다. 그리고 이 철이 뭐냐? 로마 시대다. 라고 다니엘이 수백 년 후에 될 일까지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다니엘서예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11장에는 헬라 제국의 마지막 헬라 제국의 이 알렉산더가 젊어서 돌아갔으니까 그 부하들이 안티오쿠스, 톨레미, 셀루코즈 또 여기에 뭐 있어요. 이 부하가 나눠가졌어요. 나눠가자는데 이 안티오쿠스 이 사람이 이 셀루코스를 때려 부수고 이 톨레미하고 싸우는 거예요. 여기서.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포로로 귀환한 거예요. 귀환해서 여기서 살 때가 에피파네스 4세 때, 3세 때, 2세 때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11장에 있어요. 11장에 페르시아와 그 바사와 페르시아라고 해서 헬라에 대한 예언이 11장 2절에서 4절이에요. 바사에서 이제 11장 2절에 보면 세 왕이 일어난다고 해요. 캄비세스, 스루디스, 다리우스 이렇게 해요.
수요일날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장차 큰 왕이 나타난다. 그게 알렉산더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남방왕, 북방왕이 있어요. 남방왕, 북방이 뭐냐면 이 북방왕이 안티오코스 왕이죠. 북방왕이고 남방왕, 이게 애굽에 있는 톨레미 왕이죠. 여기가 이렇게 남방왕, 북방왕이라고 다니엘에서 11장에 나왔어요. 현재 일치력의 플라토미 왕이죠. 북방왕은 셀루쿠스 왕조를 말한다라고 이 성경의 다니엘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도로 종말을 다니엘의 예언을 받아요. 하는데 그것만 흔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이나 또 11장에 보면 인류 종말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류 종말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에서 묵시문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다니엘을 잘못 풀어가지고 평생 누명 쓰고 살 이유가 없어요. 다니엘 시대가 다니엘의 성경 시대 시대에 페르시아, 헬라 그리고 안티오코스 시대, 톨레미 시대 요때에 있었던 일들, 안티오코스 4세에 이스라엘 유대민족이 박해가서 멸망받던 이런 시대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일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건데 말씀인데 시대의 상황을 도외시한 해석은 잘못 판단하는 참 애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도 성경 말씀에 의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겁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온대요. 적그리스도에. 근데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저도 몰라요. 그런데 성경에 어렴풋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하면 적그리스도가 바다와 작은 산들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로마 교황청 바티칸이 지금 7개의 산 속에 있다라고 해서 바티칸이 그 로마 교황청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그거 부인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그때 당시 로마 시대를 이해하지 못하면 로마 시대의 당시 상황을 우리는 역사적인 상황을 보고 이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핍박이 올 거라고 얘기해요. 앞으로 예수 믿기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미국에는요, 어떤 주에서는요, 길거리에서 당신 예수 믿으세요.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 감옥 가요. 그리고 미국에요, 동성연애는 죄악입니다.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 자리에 당장 철장 탁 채고서 감옥 가야 돼요. 목사도 평신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감옥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동성연애 제목으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은 미국 어느 주가 그래요. 예수 믿기가 앞으로 녹록하지 못합니다. 힘들어지는 세상이 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설이라는 말이 있고 후천년설이라는 거 있고 무천년설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넘어가세요. 저도 여기 아무 어디에 편집된 건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에 보면 그때라고 했어요. 그때가 언제냐 하면 이것은 이 에피파네스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을 극도로 핍박을 했어요. 왜 핍박을 받았느냐? 유대인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안 드렸어요. 그리고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런 죄목 때문에 하나님이 악한 자에게 그냥 내버렸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이요. 그때가 바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유대인 학살하던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 전후 세대들 저희들은 6.25를 겪지 못했어요. 근데 6.25를 겪은 그 세대들은요, 전쟁을 비참하게 생각해요. 전쟁을요. 르완다라고 하는 이 아프리카의 나라에 그 현직 대통령이 비행기 타고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르완다의 방송국이 이 방송을 했는데 대통령에 속한 여당, 즉 예를 들면 후투족인지 지금 내가 후투족인지 해투족인지 해치족인지 두 족이 족장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날 르완다라는 나라가. 근데 여당에 속해 있는 이 족해에 있는 그 족장들이 방송장에서 방송에다 쐈어요. 방송에다. 야당은 우리 반대하는 대통령에 속해 있는 반대당이 이 대통령을 죽였다라고 하는 방송을 확인 방송도 안 하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막 국민들이 선동해가지고 있는 거 모든 거 다 해가지고 그 야당 족장 다 막 사살했어요. 그러니까 야당에서도 꽃갱이 살쾡이 들고 나와가지고 다 서로 치고받고 살았어요. 수백만 명이 르완다에서 학살 장면이 불과 얼마 안 돼요. 이런 장면이, 이런 역사적 사건이 얼마 몇 년 안 돼요. 자, 우리가 환란이 올 때 환란이 와요. 근데 우리가 이만큼 환란이 올 때인데 북한 공산주의에 있는 그 핍박이요. 북한은 어저께도 미사일을 발사했어요. 동해안에다가. 한국 까불지 마라. 한국도 분주해야 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미사일을 쏘면서 한국을 위협했어요.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환란이 이제 올 거예요. 올 텐데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근데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유대의 그 종말도 귀하지만 이 예언의 말을 다니엘은 앞으로 뒤어질 일, 그리스도인의 치유의 종말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개국 이래로, 역사 이래로, 유대인의 역사 이래로 이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릇 책에 기록된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폭풍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못 살겠으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막 탈북하고 한국으로 이렇게 탈북을 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오면 도망가야 됩니다. 피난처에 속해 가라고 그랬어요. 피난처에. 도망가 숨어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도망가는 피난처가 어디냐 하면 밀실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밀실에. 네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날까지 사간 숨을 지어라. 그러는데 이 말씀을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사람, 즉 생명책에 기록된 자, 하나님의 안에 들어온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2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땅의 티끌 가운데 사는 자는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게 뭐냐면 죽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다시 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래서 죽은 사람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는 자 중에서 특권 가운데 자는 자, 죽은 사람 중에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죽는 자 중에서 수욕을 받아서 무궁의 국공을 자들 것이다 그랬어요. 즉 여기서 천국과 지옥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도 있고 하나님의 이 영생을 얻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 즉 예수님의 한 천국 시민의 천국 하늘나라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 이런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우리가 영원히 복을 받아 영생으로 부활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다, 받는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후의 심판에 지옥 안 가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다니엘서 12장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이 지혜가 뭐냐면 지식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바로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명철이니라 그랬습니다. 즉 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 무섭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바로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이라고 하는데 그 의인이 뭐냐?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서 의인이냐?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구약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못 만났어요? 내가 이거 조심합니다. 뭐 예수님을 다윗도 예수님 봤다고 그랬고 이사야도 예수님 봤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지금 통용으로 말하는 건 뭐냐면 구약의 사람들이 메시아를 동경한 거예요. 메시아를. 오신 메시아. 나 소망이 없군요. 나는 죄만 짓습니다. 내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은 했는데도 내가 이렇게 취짓고 막 좌절해서 막 자멸하듯이 막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막 죄지는 그 자책감, 자기감, 허전한 허무함 때문에 내가 죄 안 지려고 그렇게 했는데 안 됐네. 그런 사람들에게 나는 구원할 메시아가 올 거다.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셔 오실 거야. 나에게 희망을 줄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의 구구절들이 말씀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 의인은 뭐냐면 믿음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처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이 모양이 꾸려갖고 내 몸이 이렇게 민물 같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깨끗하게 하실 거야.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으시고 나를 건지실 거야 라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4장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사와 이 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도요, 우리 교회는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요, 기도하지 않을 때요, 악한 사탄이 저한테 와가지고요, 막 세력이 막 저를 막 뒤집어 막 저를 막 이렇게 막 혼란스럽게 해요. 우한입니다. 막 안 되던 일들이 막 지나가다가 막 느닷없이 막 저한테 이 핍박이 오기도 하고요, 모함도 오고요. 그리고 없던 막 병이 갑자기 생기고 막 그럴 우한이 와요. 그럴 때요, 경황이 없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아이고 큰일 났네 하면서 막 이리랑방 막 저리랑방 하면서 아이고 저희 형님 나 큰일 났어. 우리 집에 우한 있어. 누구 다쳤어 하면서 막 형님한테 전화하고 아이고 외삼촌 저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외삼촌한테 전화하고 막 또 누구한테 막 하고 막 목사님한테 아이고 저 큰일 났습니다. 더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면서 막 이런다 이거예요. 그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막 뭐를 할 때 막 뭔가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 달려도 왕래하게 얻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망각해요. 잃어버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하고 뭐라고 하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이 오고 우환이 있으면 때요. 그때는요 우리 보고 하라는 말이 뭐냐면요 납작 엎드려서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사람들이요 이 글을 봉함하라. 즉 다니엘이요 하나님 말씀을 봉함하면 즉 하나님 말씀이 깨닫지 못해지면요 사람들이 막 왕래하며 지식을 구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지혜를 찾으려고요 지금요 인터넷이요 발달해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왕래하는지 몰라요. 지나가 바깥에 가보세요. 고속도로가요 미어집니다. 도로마다 자동차들로 운수를 지내요. 전철 지하철 타보세요. 수십만 명 수만 명들이요 전철 안에 빼곡히 쓰러지고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지식을 찾으러 지식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지식을 찾으러. 근데 이 지식을 찾으려고 하는데 근데 이 지식을 찾으려는데 지혜를 찾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다니엘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편에 섰고 하나는 강 저편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요수는 자 곧 강물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디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상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해 가로지 반드시 한 때, 두 때, 반 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끝나리라 하더라. 다니엘이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을 보는데 다니엘 이 말씀이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한 때가 뭔지 두 때가 뭔지 반 때가 뭔지 난 몰라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환상을 봤는데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주여 내 모든 일 결국에 어떻게 쌈나이까 라고 다니엘이 환상을 보시면서도 꾸르는 거예요. 자 다니엘 보고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주하고 공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이 마지막 때까지 통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나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다니엘도 몰랐는데 내가 어디 알겠습니까? 그런데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 이런 말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으라 스스로 정결케 하며 스스로 정결케 한다고 이 말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결케 된다고 하는 말은 이것은 성도가 신앙생활을 할 때 환난과 핍박을 받을 때 정결케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연단을 받고 우리가 연단을 받을수록 사람은요 아주 진국이 됩니다. 참 차지게 되고 그리고 보석같이 빛납니다. 이와 같이 그 연단을 받을수록 사람은요 사람이 내 생각과 내 사고로 안 되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에 이 정결케 되는 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람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건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 14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으리를 깨달으며 누가 총망이 있으리를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그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지혜는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의인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데 백성을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시로다. 정결케 되는 것은 하나님을 환난 때 하나님을 불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피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핍박을 받아서 그 핍박을 피하고 핍박을 면하려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리고 매일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폐하는 것. 여러분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핍박을 환난을 피하시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십시오.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그리고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를 피할 때 환난이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 우상을 세울 때 환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상이 뭔지 아세요? 뭐 금 신상 만들어 놓고 그것도 우상이에요. 그런데 우상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지 않는 것, 그것이 우상이에요. 즉 내 마음 중심에 세우는 것, 하나님이 아는 것, 그건 우상이에요. 내가 주인이다, 그것도 우상입니다. 그리고 탐심이 우상이라는 것처럼 마음의 욕심, 이런 사심, 이런 것들을 빼버려야만이 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메시아라고 할 때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8절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에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릴 제사를 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스스로 높아져서 즉 교만하고 매일 드리는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소를 허하는 것, 내 몸을 거룩한 몸을 허는 것, 그리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사모로 도망할지라.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거든 도망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요 도망가야 돼요. 북한에 김일성 동장, 김정은 아니 누구죠? 김정일 위원장의 동상 이런 사람들에게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나라 날고 끼는 목사님들도 가서 북한에 가서 김정일 그리고 김일성 동상 앞에 절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가요. 저한테는 오라고 하진 않지만 북한에 갈 일이 없어요. 안 갑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입을 막게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을 입을 막게 하는 이 악한 세력들의 그 영적인 전쟁, 영적인 급작스럽게 대한민국 좌익으로 흐르고 있는 이 영적인 암흑 현실에 우리는 정말 통이 자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개미 군단을 사랑하셔요. 즉 민물 같은 참 연약하고 참 솔로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 연약한 사람, 이름 없는 민물 같은 사람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힘을 붙여서 3.1운동도요 몇 명이 한 게 아니에요. 그 시장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이 막 내들고 와서 한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영적인 암흑 세계에서 눈을 떠야 하는 겁니다. 그 이 길이 사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 중심으로 계셔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12절에 기다려서 1350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어떤 사람이요? 어떤 사람? 스스로 교만하지 않고 매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성수를 헐지 않는 사람,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니 이는 저희가 긍휼을 여기려 하시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배하신 곳에 있더라. 성도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다니엘서 12장 13절에 마지막에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시다가 끝나는 밀업을 누릴 것입니다.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희중에 들지 못하리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거룩하다 기록하라. 자금 이름으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하시매 성령이 가르치되 그러나 저희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마지막에 엄청난 환난에 앞서서 우리들을 정말 신앙의 절기를 지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는 이제 수고했다, 너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뭐 인류 마지막 종말이라고 해서 종말 때 그렇지만 나는 종말에 오지 않겠지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의 종말도 온다 이겁니다. 개인의 종말이요. 이 말씀의 개인의 종말이 뭐냐면요, 잘 드리던 교회를요, 등 따숩고 배부르니까 그 교회 목사님 설교 재미도 없어. 그리고 교회 가야 뭐 몇 명도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내가 헌금할 일이 있어 하면서 그 교회에 가면 내가 부담돼 하면서 교회를 잘 나가다가 등 따숩고 배부르고 내가 해결됐어, 내가 공과금 다 내고 내가 해결하니까 상관없어 하면서 교회를 나오고 하다가 뽀무시는 거꾸로 신어요. 그러다가 이제 매일 드리던 예배를 해야지, 우상 앞에 절하지, 하나님은 성소를 더럽히지,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 모시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환난이 와요. 핍박이. 그때 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미 때가 늦는다 이거예요. 부러진 걸 다시 담을 수가 있어야죠. 못 담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오면 그때부터 또 다시 물을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또 애쓰고 해서 또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비록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요, 그냥 남이 알아주지 않던 알아주던 간에요, 그냥요, 있는 둥 없는 둥, 눈에 보이는 둥 안 보이는 둥, 그리고 잘 만지도 없고 모양새도 없고 흠만 말 없고 또 없고 그냥 잠잠하게 풍덩풍덩 그렇게 신앙생활요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요, 그 사람들 자녀가 어느 날 와서 인사하고 나 뭐가 됐습니다, 사장님이 됐습니다, 나 의사가 됐습니다 하면서 하는 거 보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라는 것을 절실히 느낀다니까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제 다니엘과 같이 핍박이 오고 힘들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냐고 성전 중심으로 성전을 거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할 때 주님께서 너 잘했다, 내가 너를 네 믿음을 받다 하면서 정말 그 업을 누릴 것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유일한 기관인데 그것이 바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 내 이름은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교회요? 어디 환상 중에 교회인 줄 아세요? 반월 침례 교회를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불만이 있어서 우리 교회 은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딴 데로 옮겼으면 가셔야죠.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거성교회도 주님의 이름에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반월 제일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하나님의 세우신 유일한 기관이라 이거예요. 기관. 그 기관에
핏값으로 세우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축복권이 있고 그것이 있는 그 교회에 신앙생활 여러분이 족을 두고서 죄나 깨나 죽으나 깨나 하면서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면요 수원에 제가요 우리 집사람이요 2,000명 되는 교회 수석 전도사였어요. 통합측에 통합측 장로교 그 요람에 제 서재에 있어요. 사진 같은 거 다 이력 그거 제가 그 교회에요 집사람이 수석 전도사로요 월급 받을 때 나는요 빈털텔이라 그 교회 사택에 있었어요. 4층에 있었습니다. 4층 수원에 비행장이요 낮에 보면 헤 떠요. 하고 떠요. 밤에도 뜹니다. 공부를 못해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제가 가만히 생각했어요. 정말 비행기 한 대 뜨면 수억이 날아가는데 한 번 뜨면 수억이 날아가요. 수십억이 날아가요. 근데 왜 저지를 할까? 왜 비싼 밥 먹고 돈 들어가면서 저렇게 붕 뜨고 하냐고 왜 돈을 다 왜 땅바닥에 버리고 뭐예요. 공중에서 나느냐 그랬더니요. 진짜 그렇게 매일 연습을 해야 북한에 전쟁이 날 때 그때는 연습처럼 훈련대로 그냥 제대로 가서 복격한다 이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새벽기도, 수요기도, 저녁기도, 주일 예배 이거요. 그냥 즐거우나 눈이 오나 힘들거나 뭐라도 돈 들거나 힘들거나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가다가 사탄이 와서 진짜 공격할 때는 그래도 교회 와서 하다가 연습대로 하다면 사탄이 이길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다니엘이 희귀절일이 이 한 말씀을 그 말씀을 받아서 제단은 중심으로 생각을 잘하세요. 제단은 바로 교회라고 했어요. 교회 핏값을 세우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예요. 교회가요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막 이 반을 침략하지만 여러분이 반을 침략에 속한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고 여러분이 성전이라 이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매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우상을 여러분 가슴에서 빼시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여러분이 잘해서 복을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